제사장의 축복과 사명인데, 제사장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아무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셔요.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가운을 입고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거룩하게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실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언자거든요. 목사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목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불러줬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제 자신을 볼 때 다른 거에 관심과 다른 거에 생각이 너무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또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에 올인을 하지 못하고요, 자꾸 세상에서 어디 돈 벌 데 없나, 여기에 눈이 돌아가는 거 있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여기에 올인해야 하는데, 올인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고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올인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도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말씀 잘 드려야 하십니다. 잘 드려야 돼요. 얘기를 이렇게 메시지 하면, 목사님이 돈 벌기 위해서 노가다 뛰는구나. 이게 이제 말씀 잘못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좀 기도 응답 못 받고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사님, 얼마나 고생되세요. 이해됩니다.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노가다 없는 거죠. 괜찮아요. 노가다 하십시오. 어지간히 이해 있고 넓은 마음 같거든요. 그것도 조금 심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이건 이래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인도받는 거지,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니까. 근데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 세상에서 돈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염려하시고 힘들어하시는구나. 그냥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하셔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살고 그 목사님이 삶으로 나도 살고,
이렇게 대하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이런 거 고민 염려 않도록 자기의 생을 들여서 헌신하고요. 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헌신해야겠다. 답을 내고 인도받아 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예,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목사님 어지간히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또 심지어 목사님을 가리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지. 진짜 응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응답 받는 사람은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이건 이래서 문제, 저건 저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요,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 대하냐? 마음이 지혜 있는, 곧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 지혜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혜. 본론으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자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거에 고민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적인 이 쾌락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근데 제 자신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사로잡혀서 살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현장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국제 결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와 남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택시 운전이에요. 택시 운전. 근데 택시 운전해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돈 못 벌지. 빠들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 그 처갓집에 가봤는데, 베트남에 가봤더니 형편이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물이 없어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물을 먹는 거 있죠. 변을 보는데 밑에 밑에서 땅에 이 물고기가 다녀. 변 떨어지는 그 부분에.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지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충격을 받고 온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좋아하던 담배,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 있죠. 그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택시 운전하면서 담배 피고 싶다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을 때 그 베트남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 처갓집을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를 위해서 내가 담배 그 한 개피의 값을 내가 이 저금통에 집어내야지 하고서 200원을 넣더라고. 200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아가지고요, 나중에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요, 돈 모은 걸, 그렇게 저축한 걸 가지고 와서 자기 처갓집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지금 우울증이 한국에 10배가 급증했답니다. 10배. 코로나 이후에 10배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집착 속에서 뭔가에 빠져서 중독 속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봤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저 자기의 처갓집에 저 가난한 힘들게 사는 그거 보고 자기가 담배값을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밖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캠프 때 김종욱 목사님하고 캠프 현장을 갔는데 법사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잘 나간다 싶은데 쫄딱 망하고 또 잘 나간다 싶은데 쫄딱 망하고 그걸 8번이나. 그 이 사람이 마음에 회의감 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 얘기가 당신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내 빚을 갚아라. 갚아줄 수 있겠냐? 좋다고. 그 돈을 벌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더니 당신 왜 약속을 안 지켰냐? 내 빚 갚아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냐? 그 무속인이. 마지막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내가 이번에 한 번 기회를 줄게. 너 갚을래? 아, 갚으면 내가 돈 벌으면 뭐 그거 못 갚겠냐고. 자기는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부적 쓴 거를 가지고 저걸 했는데 다시 또 부자가 됐대요. 돈을 벌게 됐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에 찾아가서 돈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1억 몇천 원을. 그러면서는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이 속에서 이게 부유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신이 해줬다는 거지. 그게 귀신인데. 그 속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소리가 돈을 이제는 못 벌어가지고 가봤더니 하는 소리가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 하는데? 이 무속인의 길을 걸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무속인의 자기가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다. 제가 보면서 이 운명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 정작 자기 마음은요. 자기 부모님 조상 부모님 중에 혹시 무속인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냐? 자기 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 자식이 무속인 길을 걷지 않길 바래서 자기가 무속인 길을 걷는다는 거지. 왜? 그 무속인이 싫으니까, 안 좋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말은 그럽니다. 겉으로는 편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됩니다. 거짓말. 영적인 문제가 시달립니다. 그게 세상에 이렇다니까. 근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진짜 복음 전해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다 보면 제사장이 목사가 더군다나요 진짜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할 게 없어. 신학대학만 나왔지. 신학대학 나오기 전에 문교부 학교는 제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그 경북대학교 이렇게 나온 이런 훌륭한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메시지를 해야겠어요? 뭘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올 길이 없거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보다 더 잘나고 많이 배운 분들인데 내가 그분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막 전부 다 못 배우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배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면요, 동네 무슨 뭐 중요한 일들 뭐 어려운 거 뭐 문제 같은 거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다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따르고 이런 거지.
지금 그거 가능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내게 오직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을 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이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 보면 아무리 모자라고 무능하다라고 해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네,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 안 되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대언자로 삼으셨는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기보다는 눈치를 잡고 막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서 나한테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뭐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이렇겠지 저렇겠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못해. 믿음으로 대언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눈치도 보지 말고 막 해서 인간관계 끊고 뭐하고 막 이렇게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내게 손해가 와도 문제가 와도 내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게 진짜 대언자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의 눈치 보거나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 뭐냐?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어요. 판결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하나님이 예배권을 주었는데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받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목회자에게. 또 축복권. 축복권을 줬다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목회자의 기도 배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가 진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늘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하기보다는 진짜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 목회자가 근심 오는 사람. 야, 참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받아야 하는데 왜 저러지? 안타까워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인도받는 사람 가면은요, 보면은 마음에 자꾸 축복이 되죠.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보는 참된 증인으로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일꾼으로, 복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꾸 축복이 된다니까. 그다음 어떤 사람은 제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심이. 저 안 되는데, 저 안타깝다, 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회자에게 특권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은요,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딱 속에 있으려고요, 자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또 문자로도 바쁘게 자기 현장 속에 있으면서 문자로 목사님 사실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요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떠나서 일단 그렇게 인도받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요, 오히려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돼요. 판결권. 이거는 판사랑 같은 거예요. 판사. 근데 이게 헌다. 이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려온 거예요. 함부로 뭐 하기가, 또 내 마음에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경우보다 많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해줘야 하는데 생각이 많이 되죠. 전도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제사장을 먼저 체험하게 하고 성도들의 시간표를 보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한다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시간표가 이거구나. 또 구원의 길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냐? 아니죠. 구원의 길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이런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이거는요 다르다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화되도록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된단 말은 영적 문제를 아는 거죠.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게 뭐냐? 영적 문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진짜 자신을 보면은 난 안 되는 존재구나.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내야 돼요. 위선을 떨어서 그래요. 위선. 복음 아니면 사람들 되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안타까워요. 자신을 못 보고 계속 속이는 거지. 복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놔두고 있는 거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내도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영적 문제 깨달으라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속에 있습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됩니까? 답답합니까? 감사하시라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으면은 복음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야, 이렇게 모자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 내가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리라. 복음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간표에 맞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답. 그게 뭐냐? 7대 여정이요. 7대 여정. 나는 어디에 있나?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 데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있지 못하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내가 함께하는 비밀이 와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위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풍랑 바람이 불어도요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풍랑 바람이 이 배를 엎어버릴 것 같습니까? 못 엎어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게 바로 10가지 비밀이죠. 비밀. 이거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나마나 거의 잊어버렸을 텐데 10가지 비밀. 뭐죠? 뭐겠어요? 10가지 비밀. 신동희 선생님. 독립적인 삶. 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괜찮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니까. 자꾸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 모르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만들어져요. 사실을 보는 눈. 세상을 사실을 봐야 하는데 사실을 못 봐. 거짓된 걸 보는 거지. 그 사실을 보는 데는 어디서 오는지냐?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함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한다니까. 그 진실은 어디서 보느냐? 사실 속에서.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내 자신을 거짓말을 하고 그 속에서 자꾸 사로잡히면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사실을 봐야 한다니까. 사실.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자꾸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러면요 내 자신을 자꾸 속이고 이러면 사람 앞에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 내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이 영적인 사실을 딱 보게 되면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딱 생기면서 역발상이 생긴다니까. 사람들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사람들이 역발상적인 생각을 못해. 불신자도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장사가 잘 된다. 야 하면 돈 번다. 이런 사람들이 우 하고 전부 다 짜장면 장사해. 바보 같은 수준. 근데 진짜 세상에서요 돈 버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짜장면이 인기다. 저 짜장면이 인기면은 저 짜장면에 필요한 게 이런 거에 있을 수 있고 저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한다니까. 역발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요 딱 역발상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 응답받아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시너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진짜 올바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나하고 다른 사람과 좀 나하고 의견이 안 맞고 나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요 같이 가면서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시너지. 레버리지 알아요? 레버리지. 장대. 이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큰 것도 옮기는 거죠. 시너지.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영적 서밋.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딱 걸어가는 거예요. 이 10가지 비밀이라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발판. 10가지 비밀 이후에 신앙의 발판이죠. 신앙의 발판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발판이 든든해야 한다니까. 내 신앙의 발판이. 그러니까 말씀에 딱 서서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거 말씀 진짜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 적고. 근데 아마 이렇게 하고 다음 주 가면 또 잊어버리고 다음 주 가면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적은 게 없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적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와지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걸 포럼하고 이제 이게 안 돼 있으면 막연하지. 잃어버렸어요. 들었을 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흉내를 내야 하니까 딴 거 얘기를 자꾸 해야 돼. 말씀 토론해야 돼요. 이거 신앙 발판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확신을 딱 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안내해 줘야 돼. 딱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현장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하냐.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 여정,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방법 9가지 흐름. 9가지 흐름이 뭐죠?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또 위, 아래, 옆, 높이, 깊이, 넓이. 이걸 함께 보고 흐름을 타도록.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은 역사의식을 알도록 해주는 거고요. 위, 아래, 옆은요 인간관계고요. 높이, 깊이, 넓이는요 정보예요. 정보. 흐름 타도록 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삶? 삶의 본질. 62가지 삶이죠. 또 나의 진정한 축복. 이게 이 7가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저도 외우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옆에 보세요. 저 7대 여정 이거 액자를 해놨잖아요. 저거 보고 방향 보고 하라고. 여정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하나 시간표에 우리 교회 시간표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깨달아가는 그거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돼야겠지. 결론. 하나님은 이 목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 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목사만 하나님이 이 목사가 아니라니까.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회는요 강단 목회가 있고요 현장 목회가 있어.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그 내가 또 다 못하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을 다 못하니까 내가 조금 저기 되면은 목사님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도록 해야겠죠. 목사님은 거기에 올인해야 하니까. 이 현장에 목사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 가야 할 때. 딱 마음문을 닫고요. 또 못 들어오게 하고요. 학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학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학교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다 방문 기록 쓰고 왜 오는지 얘기하고요. 그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기뻐하시겠구나. 언제 생각했던 줄 아세요? 그 법사도 만났지만 신천지 어떤 사람을 만나 신천지 전도지 주고 있더라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선생님, 그 신천지 다니면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뭐 좋죠. 좋으니까 가는 거죠. 좋겠지.
무엇 때문에 줬습니까? 내 지식을 충족시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유풀이 짝풀이를 통해서 뭔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희열을 느끼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주셨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구약이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죄와 저주, 지옥권세, 사단, 지옥권세.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단 마귀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고 죄 때문에 이없는 저주장이 오고 하나님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참된 행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듣더니 어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저 십자가도 없는 저 주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좀 명함 좀 저는 명함이 없고 전도지 그러고 걸어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든 뭐하든 나중에 연락 올지 안 올지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어. 적어도 내가 오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게 제사장의 사역을 현장에서 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내 마음에. 이게 현장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속에 제사장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축복의 사람.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